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절하신 것,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른바 의뢰받는 설교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묵상하는 좀 진지한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이 지금 많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절하신 것. 자, 세 가지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어른들은 까라마다프를 형제를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된다. 이른바 사상가 이 커트 보레거트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커트 보레거트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인들, 어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두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르 형제를 읽은 자와 읽지 않은 자로 구별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진리가 아니겠지만 납득합니다. 자, 1880에 발간되었던 바로 이 대작, 이 까라마초가의 형제의 이 작품은 정말로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을 알지 않겠습니까? 자, 이 작품 속에는 신과 악한 자의 논리들, 악과 선의 싸움들, 또 부장 안의 여러분의 갈등들, 살인을 추적하는 모든 검색들, 이것이 동반된 거대한 작품들인데 이른바 이 책은 벽돌책입니다. 두꺼워서 이걸 완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겠지만 여러분들 내용을 간략하다 본다면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소도시에 이른바 유력자 이 아버지 표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지요. 수아에 네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 내에서 말하지요. 이 본문 내에서는 이 아버지 표트라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자식을 말하는 거죠. 재앙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식을 볼 때는 아버지가 재앙인 거예요. 남봉꾼이요, 주적꾼이고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호색함을 갖고 있던 이 아버지는 각각 세 여자에게서 네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부인에게 난 자식이 바로 드미트리입니다. 둘째 부인에게 난 자식이 바로 이반과 알료사지요. 네 번째 백치라는 여자를 강간시켜 난 자식이 바로 스베르자프라는 네 아들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네 아이를 키울 때 거의 방치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말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표드로는 드디어 우리가 볼 때는 재앙과 다름이 없다. 이만큼 아버지가 아닌 거였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근데 오늘 아버지가 살해당합니다. 이런데 검사는 말하는 거죠. 그르센카라는 여자를 사랑했던 이 아버지를 바라봤던 장남 드미트리가 그르센카를 또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를 아이가 좋아하니까 장남이에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 검사는 장남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수감이 되지요. 자, 이런 모든 과정이 쭉 진행되는데 저는 이 내용을 설명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작품을 다 몰라도 여러분들 5장에 등장하는 대신문관 그 글은 반드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제 5장 등장하는 약 30페이지의 내용들인데 이 작품에 담기는 사상을 본다면 왜 도스토옙스키가 예수 다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중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신문관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됩니다. 자, 이 네 아이 가운데서 두 아이는 뭡니까? 두 아들은 상극된 감정을 갖고 삽니다. 즉 이반이라는 둘째 아들은 똑똑합니다. 이런데 무신론자예요. 신을 첫째 부정합니다. 셋째 아들 알료샤는 신을 인정하는 조시마 장로 아래서 양육을 받은 여러분같이 영이 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 존재 때문에 늘 다툼이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바로 알료샤와 신을 부정했던 이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예수가 필요 없다는, 예수가 별거 아니라는 이 논리를 전개할 이반이 신을 믿고 수도세계를 걸어가는 알료샤에게 하는 말이 바로 대신문가라는 그 작품인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반이 썼던 글인데 이걸 알료샤에게 들려줍니다.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15세기 스페인의 세비야 마을에서 이른바 마녀재판, 종교재판이 벌어집니다. 하루에도 100명씩 화형을 당하거든요. 즉 너는 마녀야, 넌 이단자야, 이걸로 세비야 마을을 지배했던 90살 먹은 추기경이 이 말을 권력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하루아침에 권력자도 뭡니까? 황제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세비야 마을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화형식, 즉 이단을 정죄하고 마녀 정죄했던 종교재판을 통해서 온 나라가, 온 도시가 피로 물릴 때에 어느 날 그 도시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왔는데 이번에 신분을 감춘 거예요. 오세가 등장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바라볼 때 내가 메시아다 말 안 하셨지만은 그의 품격과 언행을 봤을 경우에 아, 그분이 메시아 맞거든요. 이래서 노인들이 와서, 상인이 와서 눈도 떠달라고 부탁도 하고요. 또 죽은 아이를 고치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하고, 이걸 볼 때 백성은 환호했지만 입을 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언어를 표현했다가는 추경한 우리가 몰려 이단화될까 봐요. 이래서 많은 백성은 이 남자를 존경하고 사랑을 했는데 병자를 고칠 와중에 추기경이 바로 그를 목격을 한 겁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나니까 우리는 추기경도 그 예수 앞에 경배할 줄 알았거든요. 이런 추기경이 하는 말이 뭐죠? 저 체포하라고. 저 남자 체포하라고. 그 감옥에 수감시켜버립니다. 백성들은 바라볼 때 이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메시아가 맞고 예수가 맞고 다시 오신 분이 맞는데 추기경이 신을 경배하는 추기경이 그를 감옥에 갇히고 수감을 시켜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러나 아무도 말을 못 꺼냅니다. 어떤 위협을 당할까 봐. 이런데 며칠 만에 추기경이 감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앉아 계시는 가망을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오셔서 우리를 방해합니까? 당신이 왜 이거 오셔서 우리 일을 방해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거짓하는 걸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방해합니까? 하고 엄히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추기경하는 말이 뭐죠? 당신이 왜 우리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거짓한 일, 뭐죠 여러분들? 돌을 변화해 뭘 만드는 거, 떡을 만들고 주님이 거짓했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때. 높은 성전 뛰어내리는 이런 기적적인 일을 예수님이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또 내게처럼은 만국 주겠다. 이걸 주께서 거절했죠, 여러분들. 당신이 거짓한 세 가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여기서 방해하냐고 예수를 감옥에 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런데 이 정도 사건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논리가 무서운 거예요. 하는 말이 뭐죠? 당신은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마귀가 이 돌들을 받고 떡을 만들었기 위해 당신은 거절했다. 이러나 당신 잘못이다. 그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백성을 줬다는 것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마귀가 와서 이 돌을 변하여 떡동을 되게 하라. 이걸 주님은 거절했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 이번에는 모든 맛 사는 것이니까 지금 떡을 만들 기적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걸 추겨 말하는 거죠. 당신 잘못한 것이라고. 당신은 이때 마귀 유혹이 했던 것처럼 거절치 말고 당신은 떡을 받고 돌을 받고 떡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신은 인간을 과대평가했다. 인간이 말씀으로 만족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떡만 주면 종도합니다. 인간은 떡만 주면 사람도 죽입니다. 인간은 떡만 주면 말씀 없어도 잘 살아갑니다. 왜 인간을 과대평가해서 떡만이 아닌 말씀까지 요구하셨습니까? 당신은 커다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바라보십시오. 러시아 영주가 농토 주고 밭을 주고 양식을 주면 그 말에 예에 다한다는 겁니다. 영주가 떡을 주면서 그 농노한테 누구 죽이라면 가서 죽입니다. 인간이 과연 말씀만 믿고 말씀 먹고 산다고 당신은 착각했습니까? 그거 당신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인간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인간은 떡만 얻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간은 말씀이 없어도 떡만 있으면 산다 이겁니다. 이런데 왜 당신은 그 유혹을 거부했습니까? 이런 당신을 내가 한복판에 세우겠습니까? 당신은 감옥에 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는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떡은 말씀보다 아래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바라보세요. 떡이 없다면, 돈이 없다면, 양식이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제가 1000번 만번 증거해도 귀에 들어옵니까? 내가 당장 내일 먹을 떡이 없는데 내가 갚을 빚이 있고 돈이 없는데 제가 염려하지 마 설교할 때 이게 귀에 들어옵니까? 안 그러거든요. 우리는 떡이 충분해야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 뭔가 부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불어진단 말이에요. 이런데 당신은 인간을 과대평가해서 왜 그들을 떡으로 만들지 않고 그 욕을 거부했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말하는 교회가 가난도 천국바라고 참고 사는 이런 오리가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의 첫 번째 논리입니다. 이걸 알료샤에게 이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떡만 있으면 우리 말씀이 없어도 됐다는 이런 이반의 논리에 우리가 수긍하십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여쭤보지요. 두 번째 말합니다. 당신이 거래한 두 번째 것, 뭘 고백했습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바 하루에 번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번제가 아침과 저녁에 드리거든요. 그리고 아침 번제가 보통 새벽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에 오면 번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이끌어가는 이른바 하시딘들, 거룩한 무리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새벽에 번제하고 있는데 그때 당신이 성전 꼭대기 등장해서 뛰어내리고 몸이 안 상하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기적을 보고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텐데 왜 고백했냐는 거예요. 당신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걸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었다. 당신은 뛰어내려 했다는 겁니다. 아까는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했다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은 뛰어내려서 당신의 능력과 신비와 기적을 증명해 줬으면 십자가에 죽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겠냐고. 그리고 부활을 하고도 의심할 일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왜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부활을 통하여 의심받지 않고도 당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왜 높은 데 뛰어내는 기적과 신비를 안 보여주고 고백했는가? 이것이 당신 잘못이라는 거예요. 질문 고백 여러분 하나 시험하지 말라고. 그런데 뭐겠습니까? 주여 말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 틀렸다는 거죠. 지금 많은 백성을 신보다 기적을 더 반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기적만 있으면 신이 안 보여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백성은 기적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안 보여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기적이 없으면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데 왜 당신은 기적거리 걸 고백했냐는 거예요. 무슨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여러분들, 기적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 병 고치지 않고, 내 큰 물질 안 주고, 아버지가 무리를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보이지 않고도 내가 말씀만 갖고 예수 믿고 있다.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될까? 매일 기적을 보여주자 믿거든요. 매일매일 기도 응답이 되 믿거든요. 매일매일 아버지가 내 삶 속에 신비로운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아버지가 살계시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주여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기적을 고백했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무사한 것을 증명했으면 모든 자가 십자가 박지 않고도 당신을 믿을 것이 아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적 없이도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 이 말에 놀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적과 신 가운데 기적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없으면 신도 버리고요. 기적만 있으면 모든 신을 다 민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반이 지금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감옥에 갇힌 예수는 가만히 있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갇힐 죄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만골 보여주면서 마귀가 나한테 뭘 하면, 절하면 내가 영광 주겠다고. 그러니까 주님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그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절해야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당신 만약에 마귀의 절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절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느냐. 지금 이 땅을 바라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마다 종교마다 하나님이 할 수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신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슬람교는 알라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신만 참 신이니까 우리한테만 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모든 종교가 자기 신에만 절하게 만들었다. 그럼 거꾸로 말해서 뭡니까, 여러분들? 모든 신에게 다 절했다면 이 땅에 뭐가 없으니까 전쟁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전쟁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알라와 싸우는 우리 여호와신, 기독교인가 여러분들 누가 싸웁니까? 회교와 싸우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들. 우리 군리 사태 바라보세요. 그게 뭡니까? 알라도 여러분들
마음의 교도 알라가 자기 신인 거예요. 우리 신만 진짜고 우리 신만 절에 받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미국은 뭡니까? 하나님만 우리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자기 신만 절다가 하다 보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 내 신이 옳다는 거, 내 신에 관한 절에, 내 신이 전부 다 가짜야, 이런 신앙을 당시 심어줬기 때문에 모든 민족 국가마다 자기 신이 최고인지 안다. 이 신을 지키려고 뭐 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쟁들이요. 100년 전쟁, 장미 전쟁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겨 벌어지고 전쟁이 나서 민족이 싸우는 것이 왜인지 아느냐? 자기 신만이 절대다고 유일하니까 내 신에게만 절을 해. 이러니까 이걸 반대하는 남의 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당신만의 그때 모든 신에게 저게 했다가 줬으면 이 땅 모든 민족이 내 신만 증명하려 싸울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 때문에 당신은 감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들. 일면 이해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모든 이 땅에 갈등과 살 전쟁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여러분들. 우리 마얀마 여러분들 수지 여사가 노벨상을 탔잖아요. 정말 군부에게 핍박을 받아서 오랜 추용생활도 있다가 나와서 노벨상을 탄 건 맞아요, 여러분들. 이런데 그가 정권 잡은 다음에 마얀마에 있는 그 마얀마 북쪽에 있는 소수민족을 또 핍박하잖아요. 왜 그래? 신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보편적 인권주의에 있던 수지 여사가 정권 잡은 다음에 우리가 믿는 마얀마 신과 달랐던 북쪽의 신을 왜 핍박을 합니까? 우리 신만이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신과 절 수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뭡니까? 결국 인정 청소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입안의 말이 기묘한지 아십니까? 이 당신이 만약에 모든 신에게 다 절하게 했으면 지금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내 신만 진짜야, 네 신 가짜야, 죽여야 돼, 이런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당신이 뭡니까? 나에게만 이렇게 절을 명령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내 신만이 진짜 신을 믿기 때문에 이걸 반대쪽과 싸울 때 전쟁 곳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 겁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이반이 알류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너 내게만 절해, 이러지 않고 각자 믿는 신을 다 인정해주면 지한테 싸울 일이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며느리 못 맞아가지고 불교 신자 며느리 못 만나서 예수님의 아들이 상처만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그의 논리라면 예수께서 모든 신에게 저에게 해야 옳다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이반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신문관이에요. 이 작품의 내용이 이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추 보면 이 말이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 가지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듦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형은 말하죠. 떡을 만들어 했다는 거죠. 왜? 인간은 떡 만지면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살라고 이건 인간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기적을 보여줬으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당신을 못 박지 않은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기적만 보여주면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적을 믿는 순간에 신도 믿고, 기적이 없으면, 즉 기적을 베푸는 신이 아니라면 신의 존재와 자격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기적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면 신을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모든 자는 믿고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당신은 기적을 보는 것이 옳은데 이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에게 절하겠으면 이 땅에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만 진짜 이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걸 듣고 알리샤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이것을 주님은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거절한 예수가 옳으신지, 그 거절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여러분 이반이 옳은 것인지는 우리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공세 시작하십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 40년 금식하신 거예요. 성경 말하죠. 저가 줄인지라. 이제 시작기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떡만이 급한 것이 아니겠어? 이런데 니아볼로스, 즉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속삭입니다. 네가 만일 네가 믿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제안 한번 받아보겠느냐. 뭔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네 앞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럼 네 배고픔도, 신령한 기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배고픔도 해결될 거야. 지금 네가 왕이라면 백성의 굶주림부터 해결해야지.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네 백성 굶어 죽고 사는데 너 혼자 십자가 지겠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백성이 못 먹어 어렵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을 주어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감당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이런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제 가장이에요.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용돈도 못 주고 학비도 못 되고 여러분들 밥에 반찬도 못 사주고 자식을 키우지 못하면서 아이한테 옳은 말만 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의 밥 3개 해결 못하면서 무슨 아버지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당신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굶주린 너 자신과 이 백성을 일단 먹게 해준다면, 떡을 주면 이게 왕의 우선 일이 아니겠느냐. 이걸 왜 당시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건 맞잖아요. 여러분 정치가 뭡니까? 백성을 배부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에 따라간다면 악한 마귀 말이 맞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못 먹어 굶주려 죽고 있는 백성을 네가 왜 무시하느냐? 이 돌 떡만을 주워 쓴 것이 네가 마땅하지 않냐? 이걸 말씀하는 게 왜 틀립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부자였다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 목사님들 돕고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께 보내서 받은 예언자라면 못 먹어 죽어서 아사하고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지글에 빠른 백성한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맞지. 이것이 충분치 못하니까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하는 것이 이게 맞냐는 것이 바로 마귀의 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과연 떡이 말씀보다 앞섭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떡의 필요성을 부정했다는 것이 아니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은 뭐죠? 이걸로 살 수 있지만 이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지 않습니까? 떡으로 사는 인생은 충분치 못한 겁니다. 왜 그래요? 이걸 살렸지만 죄악에 멈춰 사망에 거했던 인간의 영생을 추구하고 죄삼을 얻게 하는 이런 역할은 떡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도 백성 다 죽었지 않습니까? 만나는 이걸 위한 최초의 양식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 마귀는 말하는 거예요. 돌이 먼저지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무슨 신앙이냐고요. 무슨 떡이 먼저지 말씀이냐고요. 항상 기독교는 알토스 떡과 말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떡만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 부자가 될 거예요. 거부가 될 거예요. 물론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잠언서 8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사한 자에게 재물 줘 국간을 철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재물 주십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지금도 마귀는 목회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떡이 우선이야. 일단 배가 몰래 말씀이 들어와.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는 것이 교회 역할이야. 그래서 구제가 먼저고 그리고 교회는 구일이 먼저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그 떡도 생명에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께 마귀가 와서 야 말씀이 먼저 아니야. 떡이 먼저야. 이러니까 말씀보다 떡이 있어야 네가 살 수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한다면 일면 옳지만 우리도 같은 말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를 유혹하는 마귀여 네 말이 일부는 맞고 전부는 틀리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말씀이 없는 말씀을 갖지 않고 떡으로만 사는 백성은 뭡니까 여러분들?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진지로 목사님의 글 가운데서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는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내용과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분이 처음에 빈민선교했답니다. 그 철거민 선교요. 그래서 저기 어딥니까 여러분들 남양주에 가서 목회하시면서 그 지역사회에 노숙자를 놓고 나서 아침마다 국수를 삶고 떡을 준비해서 양식을 주었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때 못 먹으니까 그래서 몇 년간 떡을 주어서 많은 데서 천막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천막에 모여서 매 주일마다 떡을 주고 하고 있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답니다. 6년 7일 흘러가도 떡을 먹게 왔던 모든 녹사가 한 명도 예수를 주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떡을 먹고 그냥 가버리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요. 설사 예배 참석으로 다 자고 있다는 거지요. 처음 몰랐던 젊은 김병 목사님께서는 떡만 주면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양식만 주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고 이해했지만 오랜 세월 흘러가도 많은 백성인 예수와 만나기를 결코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는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떡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천년 이끼처럼 껴있는 이런 모든 죄악은 국수 몇 그릇 같고요. 그리고 반찬 몇 개를 실만한 이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모든 엄청난 죄의 담을 헐려면 이것은 양식과 떡이 아닌
말씀을 입고 오신 예수의 은총인 성령과 그분이 발언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내 죽은 영혼이 심장 떨리듯 부서지는 자의 풍기가 오지 않고 그런 예수 말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까닭에 직원도 마귀는 말하는 거예요. 떡으로 충분하다. 교회는 먹고 마시면 된다. 분위기 좋으면 된다. 교회는 모든 자가 와서 밥과 식사만 대접하면 된다 할지 모르겠지만 주는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새벽에 깨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손이 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꿀을 상하듯이 당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심사를 누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을 당신께 손으로 당신을 구했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 사모함으로 내 혀가 헐떡거립니다. 고백한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또 다윗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행보가 주의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세우시고 내 행보를 주의 나라 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가 말씀을 읽고 있다고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지금도 이반의 말처럼 인간에게 떡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역할이지 떡도 안 주고 말씀만 이거 할 경우에 아리수가 갔다는 것처럼 지금도 이런 뭡니까 대신문관 우리 인간이 예수 신문하는 감옥에 툭시켜 오히려 고문하는 이런 역할이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이 없이 살 수 있는지요? 떡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통장 잔고에 돈만 많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도 네 안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소망 얻지 못해도 여러분 살만합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마귀가 만든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나갑니다. 그때 성경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의 발걸음의 첫 번째가 뭐죠?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독교는 뭡니까?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 말이고 떡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수 만나 영생을 경험한 자가 주께 간구하면 주께는 뭡니까 여러분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가 허락한다는 거죠. 그 양식을 주시되 필요하다면 30배, 60, 100배를 아버지가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지금 많은 교회가 이반의 글처럼 떡만 추구하는 부흥의 번영의 신학에 빠지어서 복만 강경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건 따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며 모든 부는 그 열매다. 먼저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복을 주신 다음에 그 자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아버지에 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떡을 만들어를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김겸선 목사 필요한 목적이 그분의 기도받고 난 부자가 되어야 돼. 이것만이라면 저 슬픈 겁니다. 저는 당신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물질의 복도 받고 싶다. 이게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대신문 가족에서 이반은 알루시아가 말합니다. 당신은 잘못했다. 떡을 만드는 게 옳았다는 거죠. 인간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인간은 떡만 줘도 교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만 줘도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아니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여러분들 뛰어내려봐. 뭘 보라는 거죠? 미라클,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당신은 십자가 안 죽어도 돼. 그리고 기적을 보면 당신 말씀이 없어도 다 믿어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당신을 거부했느냐? 기적을 보이는 게 맞다는 거지요. 한번 여쭤보지요. 이반의 말대로 물론 노트게 말이겠지만 우리는 기적이 없으면 신도 안 믿습니까? 기적을 베풀지 않은 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거꾸로 볼게요 여러분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도 예수 믿지 못하겠습니까? 날 위해서 충고하시는 예수만 보고도 여러분들 예수 못 믿습니까? 반드시 그분이 나를 부자로 만들고 반드시 그분이 나를 죽을 병에서 고치시는 이런 기적만 주셔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여러분들 그물의 종교 내 그물에 거의 가득 차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등가하는 모습이 있다고 치면 하나님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적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지요? 그래야 진짜입니다. 그럼 물론 믿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지만 하나님을 기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기적이 없는 순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시장에 빠진다면 여러분들 마귀가 이어간 둘째 사역과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많은 공감 내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기적이 없는 순간 신도 잊어버린다. 이 문장이 여기서 제 가슴을 확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 믿는 것보다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죄임을 아는 것보다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부활의 약속을 받는 것보다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영생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그분의 선택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왜 어떤 기적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어떤 기적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건 아버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말하는 거죠. 기적을 베풀어야만 했다는 거죠. 왜 이걸 거부했냐? 당신은 내가 감옥을 넣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저는 가끔 그래요. 물론 이건 철든 자식의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누가 물어봅니다. 자식이 철든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자식이 언제 철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부모의 허물과 부모의 약점을 볼 때 부모가 이해되는 순간이 내가 철드는 거예요. 부모를 바라볼 때 얼마나 허점이 많아요. 나이 드시니까. 기억력 없거든요. 판단력 다르거든요. 젊을 때 봤던 큰아버지 어머니, 지금은 작은 노인이 있거든요. 이런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허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해되면 그때 철든 겁니다. 그때 이런 말 하는 거죠. 나에게 뭐 해주기를라고요. 내가 장가갈 때 뭐 해줬냐고. 그런 말 못한다는 거죠. 자식이 철들으면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부모님 내가 자식 갈 때, 장가갈 때 아파트 사주고 통장에 1억 넣어주고 여러분들 나 좋은 대학 보내주고 이런 것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게 못 해줬으니까 내게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문을 하는 철 못 드는 겁니다. 철 들으면 이런 말 나옵니다. 당신이 내게 못 해준 것이 아니라 난 있겠다는 사실, 나를 키워준 사실들, 그리고 그 어른 역경식에서도 나를 당신의 아들로 바르게 이끌어준 그 부분이 존재만 갖고도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내게 못 해줬다는 것이 부모를 인정하는 척도가 아니라 부모가 내 부모라는 자식만 갖고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뭐니까 자식의 도리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매일 복을 안 주면 복 주는 날만 하나님 인정하고 복이 없는 날은 하나님 부정한다. 이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기적을 요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그래서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올라가야 이 믿음이 견고한 반석 아니겠습니까? 많은 종들 그래요. 지금 어떤 교인들은 교회를 자주 옮겨요. 물어봤더니 그래요.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교회 떠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저 그 교회 간 지 8년 돼도 복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복 받은 백성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가니까 내가 집을 사서 1년 만에 이 교회는 진리가 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 가니까 내가 10년 봉사해도 내가 부자가 안 됐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가 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같은 논리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성도 가운데 당신이 8년간 교회를 봉직할 때 복이 없다 했는데 복 받은 적 없나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그럼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당신은 잘못됐어. 그때 기적을 부리는 것이 맞소.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반 논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설사 예수께서 물리로 걸어가는 기적을 안 보여줘도 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들 큰 꿈 가운데서 거대한 야망을 훔치는 꿈을 내게 안 보여줘도 하나님 내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한 13년 동안에 정말 벼룩같이 고통을 당하고 벼룩같이 쫓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뭐랍니까? 여전히 영접하냐. 그리하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예수 바라보세요. 십자가 달리시길 가장 치렀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었다는 말이 뭐죠? 엘리 엘리 라이 사막다니. 뭐죠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 나의 여자의 나를 버리십니까? 당신을 버리는 성부를 뭐라 부릅니까? 나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하나님과 기적을 동가시킵니까? 왜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이걸 바꿔 말해서 지금 받은 말씀의 은혜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로도 여러분들 기적을 배제하고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매일 증거를 구하다가 망하는 도마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잊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내리지 않더라도 네가 나를 하나님 아들 위대한다는 겁니다. 내가 네 앞에서 기적을 창조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네가 인정받게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바라보십시오. 너는 왜 내게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양식을 줄 만한 악한 마귀처를 거부했느냐? 너는 전리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이 아닌 모든 신에게. 그러면 이 땅에 무엇이 없다고요? 전쟁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일면 맞아요, 그죠? 지금 모든 싸움은 종교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개도와 우리 기독교 싸움들 뭡니까? 각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옳고 너 틀려. 이쪽도 내가 너 틀려. 이러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두 가지인 거예요. 경제 때문에 싸우는 전쟁이 있고요. 두 번째가 종교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말하는 거죠. 그 추기경은 당신이 하나님만이 아닌 모든 세계에 저하게 했으면 각자가 참신이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신 증명하려고. 이런데 당신이 하나님께만 이러니까 자기의 민족신을 하나님이 영접했던 모든 신들은 내신만 쳐버리니까 인간들이 이거 지배하려고 서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님은 이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따르겠습니까? 진짜는 하나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한단 말이 뭐죠? 그걸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왜 절하는 것입니까? 당신께 충성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절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내가 유일한 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권자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 땅을 살 때에 절할 대상이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종은 돈에 절합니다. 누구는 쾌락에 절합니다. 누구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상한테 절합니다. 그 누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능력에 절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저는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있게 하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걸 끌어가시는 창조주와 주권자이신 그리고 이 땅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내게 잘 대상 남을 때 이것이 진짜를 발견한 성도의 눈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 말씀하는 거지요. 천한 만국을 준다고 양심 팔아요, 여러분들? 높은 지위 준다고 여러분들 거짓말합니까? 거짓에 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력에 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회는 지금 친일 논쟁과 종북 논쟁에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친일도 문제고 종북도 문제지만 잘 보겠습니까? 친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나라 어렵다 갈 때 일본에 부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보다 뭡니까? 일본이 제공하는 부에 절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단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종북은 뭡니까, 여러분들? 전쟁 원흉 이민족에 수십만 명을 죽였던 전쟁 원흉의 노선 따라가는 것도 종북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추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에 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 안에 믿는 성도라면 아무것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처럼 복인자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베푼다고, 여러분, 떡을 준다고 우리가 쉽게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나를 죄산받고 내 영생을 주실 참 하나님 것인가, 이걸 알고 그분께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조금만 내게 잘 주면 내가 처한단 말이에요. 양심 말고 도덕을 팔아버리고, 여러분들. 조금만 이익이 생기면 여러분들 뭡니까? 거기 처하지 않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에게 절합니다. 이쪽에는 분노, 쾌락들이 있고요. 향락이 있고 돌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여러분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권력도 있고요. 여기에 계속 절할 때 하는 말이 뭐죠? 천한 만국을 어떻게 따로 갈지 몰라도 결국 이 만국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거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을 다 금이 아니고 도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순교했습니까? 로마의 섭리 신에게 자기를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12제자가 왜 선교 다 죽었습니까? 각 민족 신에게 자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거부해 죽었지만 그는 영생벌을 안고 하나님 나라에 입장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은 안료사를 키웠던 조시마 장로가 나와요. 성이 조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시마 장로인데 이분이 죽어요. 죽는데 조시마 장로가 생전에 많은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갑자기 백성들이 장로가 죽어서 조문 다녀온 자가 조시마 장로를 부인합니다. 그 사람은 악한 자라고요. 안료사가 놀란 거예요. 왜입니까? 물어보니까 임종 직전까지 존경을 받던 조시마 장로가 임종 이후에 문상마을 과정에서 백성의 마음이 그를 떠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장로가 죽은 다음에 시신이 부패하잖아요. 냄새가 악취나는 것만 같아, 악취가. 그러니까 백성의 말이 뭐죠? 저가 성자라면 시신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시체가 부패 안 되고 썩지 않아요? 참 장로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동창이 스님이거든요.
걔네 만나면 배꼽 빼요, 여러분들. 나는 걔네 걔네 나는 목사, 걔가 갖고 잡아 목사 불러니까 스스로 제가 님자 빼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제가 누구죠? 목사? 님이죠. 님자 빼면 스님은 뭘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지 이름이 걔네 스지. 네가 날 목사 부르면 나를 스라 부를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가 구분을 터더라고요. 여러분들, 절에 지주, 고성들, 고성. 죽을 때 보통 다비식을 하죠, 다비식. 다비식이 뭐죠? 그렇죠. 화장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올까 봐. 그러니까 다비식 할 때 모든 그 절에 가는 분들은, 스님들은 그런데요. 지구를 불공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존중받는 그분 죽어서 살이가 안 나오면 사람들 뭘 하겠습니까? 저 땡중? 이런다고 우리가 평소에 남기는 언행과 인품 보지 않고 뭘로 그게 평가하는 거죠? 살이 숫자 갖고 여러분들. 이러니까 절마다 숫자 거짓말한대요. 너 몇 개 나왔느냐고.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종교상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안 나야 되고 죽어서 살이가 많이 나와야 참으로 인정하는 이런 기독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이가 없다고 참 고생이 아닐까? 여러분들, 제가 인정할 때 여러분들 시대 썩는 건데 냄새 난다고 여러분들 참 장로가 아닐까? 우리가 이런 걸로 참과 가짜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이 숫자가 뭐가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닌데 지금 뭡니까? 이걸로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 보세요, 여러분들. 떡을 만들어줘야 진짜 교회래요. 그 교회가 다 부자가 돼야 진짜 교회래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매일매일 병자가 나야 진짜 교회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만 믿지 말고 다 믿어. 모든 걸 다 하고 타협을 강조해 진짜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지금 주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떠나간 다음에 목회하면서 난 떡만 주었다. 백성 살리려고. 난 기적을 강조했다. 나는 뭡니까? 하나님 믿게 하고 모든 걸 다 섬겼다. 황제를 절하기도 하고 이방신도 했다. 근데 이 일을 왜 방해로 왔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당신은 감옥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품이 생각보다 깊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게 만약 그 구슬 먹은 추징이 와서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우리는 떡입니까? 말씀이겠습니까? 기적 없이 예수 믿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시계 절하는 것도 가능하십니까? 이런 질문의 답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이 고백을 갖고 오늘 아침에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